이런 교회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되게 하시며 예배하는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태평제일교회 예배당에 은혜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8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그리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그의 아름다움이니 풀은 마르고 꽃은 지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둠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라. 풀은 마르고 꽃은 지드나 이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최원호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웅식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저희들 눈뜬 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정한 날, 정한 시간, 정한 곳에서 저희들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인의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여전히 세상과 딱하는 그런 삶이었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과 나약한 가운데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때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 원합니다. 저희들 삶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을 알 수 있는 구별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구해사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온전히 구별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제나와 머릿속에 살아난 성도들의 주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간구함으로 인해서 응답받고 기도에 필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단위에 세우신 처일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히시사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우려함 없이 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사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지고로 인해서 오늘 밤에 서지 못하셨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사 하루속히 나음을 허락하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육신의 영원한 약함으로 밤에 서지 못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울러 연로하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너의 강건케 하시며 너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죄전을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역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이제 교회가 이전해야 할 그런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상에서부터 교회를 옮기는 장소에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일도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겪거나 예배가 중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가뭄으로 인하여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곳곳에 눈은 갈라져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숙히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타는 농민들의 마음을 주님 흡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곳곳에 때때로 일어나는 산불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건조한 날씨도 하루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국가가 어려움 당치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 있는 이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긴장을 자꾸 고조시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한민족이오니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가운데 이 나라가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 우선순위를 줄 수 있는 저에게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부모들이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 우선으로 아버지, 저들의 신앙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저희들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를 흥양하시옵시고 주께서 크신 은총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으로 하나님께 연보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광고 시간인데 먼저 성도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못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는데 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는 아마 담임 목사님 당연히 오시게 될 것입니다. 자, 주보를 참조하셔서 광고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연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예배 중에 연보의 시간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조금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올바로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성도의 삶이 예배되게 하시고 예물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한테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그로레아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I was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를 향한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찬송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생명의 말씀에 목마른 성도에게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전달되어서 그 영혼이 날마다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저희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향집에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태평제일교회에서 2년간 전도사와 주목으로 훈련을 받고 또 원로 목사님이신 이모 목사님의 지도로 3년간 개척을 하고 현재 유성 IC 앞에 있는 샬롬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제 처가 전도사로 오랫동안 사역했던 곳입니다. 3년간 개척을 하면서 말씀에 대한 훈련을 다시 받고 또 제가 이미 나이가 많이 찬 상태에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지도 목사님의 전국적인 어떤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다시 공부하고 이제 이번 학기를 마지막 학기로 제가 졸업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년간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끄실지는 제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문호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저는 순간 황당했습니다. 아니 코로나 다 끝났는데 뭐야 이제 와서 걸리셔가지고 다 끝났어요. 거리를 보니까 마스크를 벗은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런데 막판에 어떻게 걸리셔서 어쨌든 큰 고통이 없으신 걸로는 얘기를 들어서 그나마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고 하루에도 뭐 100여 명 이상씩 계속 만나고 두 군데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또 두 군데 학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계속 많았습니다.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제가 담대한 것처럼 코로나 뭐 걸리면 걸리는 거지 그게 걱정을 하냐고 그랬는데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아유 하나님 걸리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어깨를 딱 펴고 코로나에 대해서 걱정 없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주사도 뭐 중요하냐고 첫 번째로 가서 맞았습니다. 제가 걸리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또 제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제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현 시대에서는 말씀을 전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도를 하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하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구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드디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죠.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사람 좀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학생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만남의 포인트가 있어서 그들과 밀접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만난 학생 중에 300 정확하게 하려고요. 교회 인터넷이 늦은 것 같습니다. 313명의
멤버를 구성해서 그들에게 매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이제 교회로 나오면 참 좋은데 대부분이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또는 아예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그런 분들이 313명이 현재 모여서 하나의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은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저의 3년간의 결실입니다. 많은 일을 하다 보니 저는 때로는 당신의 소속이 어디냐? 라고 말하면 태평제일교회에 있었던 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 소속이 여기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당신 소속이 거기구나. 저는 요즘에는 제 소속이 어딘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로마서 1장 1절을 펼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다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지 않겠는가. 근데 우리 모습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종인 사실을 숨기고 교회 나오면 성도로서 교회 밖에 나가면 교회 다니는 사실조차도 잘 말하지 않는 세상이 무서워서 지금은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기도 참 어려울 지경이었죠. 코로나 시국에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으니까 너 교회 다녀? 라고 말하면 왠지 숨기고 싶고 말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절을 매우 반성하며 회개해야 할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원래 낙원에서 하나님과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써 그 행복했던 낙원에서 쫓겨나와 많은 고통과 함께 죄를 지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선의 기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남을 훔치고 남을 해하고 라는 것은 물론 죄가 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현재 우리의 모습이 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죄 중에 빠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눈높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사실 당연히 믿어지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은혜인 것이 우리는 믿어져야 하고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이 죄 속에서 건져내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최종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서신서, 이 서신서를 보면 가장 완벽한 수준으로 완성적으로 직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특별히 오늘 함께할 이 로마서는 기독교 구원의 핵심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구원의 원리를 기본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죄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다가, 이 로마서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선교 설계에 몰두하던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당시에 고린도 지방에 머물던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방문하지는 못했으나 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또 그 어느 지역보다도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로마에 세워진, 그러나 그러면서도 사도들에게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사도 바울의 방문에 앞서서 구원에 관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초대교회 서신들을 보게 되면 전형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문안 인사를 한다라는 형식으로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서신서를 보면 다 그러한 형식으로 시작되고 있고, 또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로마서는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인사 부분에서 다른 서신서와는 달리 앞으로 그가 말하고자 하는 복음에 대한 얘기를 요약 정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중요한 편지를 쓰면서 왜 그러한 말을 했을까요? 는 복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전 세계 모든 성도에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관심을 가져라. 그러면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태평제일교회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은 영적인 말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올바로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것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입으로 믿는 것이요, 그냥 믿어줘야 하는데 그냥 믿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 고통이 따를 때에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데, 돈이 없어서 고생을 한다고 나와 생각하지, 하나님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는 조금 잘 안 들죠. 형편이 넉넉해서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으면 가끔 하나님을 좀 찾기도 하기는 하는데,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돈을 구할 방법을, 또는 내가 머리를 써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를 생각하죠. 다들 머리가 좋아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말하시죠. 그냥 하나님께 주저앉아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다소 부족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공식적인 칭호입니다. 이 예수님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의 뜻으로서 헬라어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무엇이냐면 구원자,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왕 그리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신성한 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직위에 임명된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직분을 모두 포괄하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화평을 가져오게 하는 일, 즉 중보하시는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수행하고, 이를 위해 성령 충만한 받은 분을 가리킬 때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좀 해줘 라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입니다. 지르고 계신 한 권사님이 있으셨는데 눈 수술을 하시는데 하루 종일 엎드려 있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 혹시 그런 질병을 알고 계신 분 있으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아니 수술을 받았는데 한 줄 엎드려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무슨 이 눈에 관한 수술인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제가 좀 눈물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그 권사님 쳐다보고 엎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울었습니다. 아우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휴대폰을 옆에 틀어놓고 찬송을 들으면서 엎어 있으니까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다고. 손영주 권사님이신데 그 아름다운 믿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도해달라는 말을 할까봐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이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달라는 말 할 때 나는 별로 안 좋더라.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말 하기 전에 이미 기도하고 있다. 또 가장 듣기 싫은 말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해 드릴게요. 가장 싫더라. 뭘 해 하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 말이 가장 싫어. 눈에 안 보이면 기도합니다. 당연히 기도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서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택배 지역의 성도 여러분들도 성도 각 사람들에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구약시대에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렀는데 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시구나. 그 외에는 아무도 없구나. 근데 우리는 물질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에 많은 학력과 지식 또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예수님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우리 초대교회 시대의 유대인들도 아마 우리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고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참 오랜 시간 동안 아직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자기 민족만을 위한 존재로서 이방의 악한 세력에서 자신들을 구출해 줄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을 이 지상나라에서 영원한 지배민족으로 만들어줄 것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즉 인본주의적이고 현세주의적이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속적인 구원이 아닌 영원한 천국 구원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싫었던 겁니다. 천국 구원 다 필요 없고 지금 잘 살게 해달란 말이야. 지금 고통 가운데 로마에게 힘들고 있는데 지금 구원해달란 말이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다 필요 없고 지금 잘 살게 해달라고.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야. 주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들어 주신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의 눈높이로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왜 우리를 만지셨습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해내기에 충분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메시아에게 요구되는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의 모든 직분들을 성실하게 다 수행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한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부정되면 기독교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 예수님만이 중보자이시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써 믿어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우리의 소속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바뀌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밝혀야 합니다. 1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면서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왜 이렇게 중요한 서신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쓰면서 왜 이런 표현을, 왜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굳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든다면 당시의 문화를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종들은 수십 년간 한 집에서 종살이를 해도 그 다음날 다른 주인에게 팔려가면 소속이 즉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다른 사람에게 심부름을 가게 되면 그 사람이 오해하기 전에 나 소속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다른 분 밑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와 같은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는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을 죽이고 했었던 그러한 바리새파의 바울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아니다, 이제 내 소속은 그리스도에게로 바뀌었다. 과거 바울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었습니까? 유대교에 속해 있었고, 율법에 속해 있었고, 가말리엘에 속해 있었고,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불순종한 아들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다, 나 완전히 그리스도에게로 바뀌었다, 내 소속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고백입니다. 또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소속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자기의 로마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쓴 편지를 누가 보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이 말을 믿어주지 않으면 로마서는 아무 필요가 없는 서신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속이 바뀐 것을 말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만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소속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특별교회 성도 여러분 역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사람들에게 감추지 말고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당당히 밝혀야 하며, 너무 왜 그렇게 됐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더라. 그게 누군데 나를 만들어주신 분을 모르고 살다가 죽는 거야. 나는 엄마가 만들었는데 그 엄마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의 소속이 예수님께 바뀐 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 누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그 누구에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속이 예수님께 분별되었던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참으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선포된 이 귀한 말씀 속에서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가르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버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진리임을, 성도는 그 소속이 예수님께로 변경되었음을 세상에 확연히 밝혀야 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고 배우며 믿으며 고백하는 대평 제일교회의 모든 성도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